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포도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논쟁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줏대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논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첫 번째 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환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이미 있었던 오래된 인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왔고 존경을 받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환호 모습을 보면서 환영 대열을 보면서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곧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성전 무효화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지만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강도라는 것을 넘어서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강도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강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들을 섬기는 그들이 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충격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외 없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적인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자들이 성전에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권세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권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용해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타락과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나의 집, 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삶과 모든 선물들이 사용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제자됨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곳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계획이 실행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네가 뭔데 선생 행세를 하느냐, 어떤 권위자 행세를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지금도 토론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공격입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상대방이 한 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로 그 사람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로 이렇게 공격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분석해서 이건 좀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다른 책과 똑같은 책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여러 위대한 인물들과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근데 이건 일종의 함정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모든 사역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사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함정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그럼 내가 질문해 볼 테니 여기에 답하면 내가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긴급히 논의합니다. 왜 논의할까요? 함정 질문이기 때문이죠. 당시 온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메시지를 왜 믿지 않느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비겁함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신들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춰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이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를 받는 그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의 차기 주인을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차기 주인인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소작농들이 종은 존대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를 이런 자들에게 보내실 건가요? 네, 보낼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몇 번이나 이 소작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가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면 포도원의 소유권을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듣던 이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응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은유와 같이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고, 소작농들은 지금 이 성전에서 그 포도원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거부했죠. 지금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만 그 아들마저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그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죠.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그 아들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예언을 따라 행동할 거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반대였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계획을 철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작농에 해당되는 이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버려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입니다. 그들의 아들을 죽인 결과, 밭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멸됐다는 이 비유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 세상 아니냐, 이제 우리의 것 아니냐, 우리의 권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건축자들이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데 여러 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며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새로운 진정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라는 말처럼 이 사이드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한쪽 벽과 다른 쪽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이 된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돌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짓기에는 부적합해 하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 건축자들은 그 돌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와 연합된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들이 새로운 포도원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 새 포도원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다른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것 역시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 그 포도원 관리자들인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두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지도자들을 보았고 자기 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두 선택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